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때 이방인으로서 이민자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외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영주권을 받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민자로 삶을 살 때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평안함이나 안정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 조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안정감 그리고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정체성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2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는 흩어진 나그네, 거류민, 디아스포라 신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모두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믿지 않는 영혼들도 잘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삶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가 엄마의 젖을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엄마로부터 젖을 얻지 못하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성도가 때에 따라 공급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빠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만큼이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래도 주일날 매주 예배에 나오지 않아. 그래도 주일날 내가 그래도 교사로 아니면 주차로 아니면 식당 봉사로 내가 그래도 섬기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선택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믿음과 신앙을, 예배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꿈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해줍니다. 많은 말들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꽃길만 걸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앞으로의 인생이 보장받을 것이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개의치 않고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편안함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함을 받은 백성은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 것이고 우리의 삶은 평안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본 사람, 그 사람은 그 은혜의 맛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성경에 나오는 쭉정이나 가라지는 아닐까?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아닐까? 염소는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삭구는 아닐까? 내가 바르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 혹시 내가 변질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은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열매가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열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를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비록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혹은 나의 안위를 위해, 편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직장과 공부와 일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그 기로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된 삶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렇게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개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었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개인적인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정체성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마음의 평안과 함께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그 인생이 힘들어 보이고 대책이 없어 보이고 잘못된 결과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인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금 순종했더니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는 저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이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더 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아침에 부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 자체로도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하나님 사랑을 우선으로 두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들의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예배의 중요성이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과 같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의 중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원하며 예배와 헌신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이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정과 학업, 세상적인 유혹 속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기고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에게 예배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데리고 나오는 것부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고 예배자로 인도할 수 있을지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은 목적은 9절에 분명히 밝히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그 긍휼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단지 감사의 삶을 사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심지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표정 하나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로서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부르신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